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44장 4절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역대하 36장 25절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9면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가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능력입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주어졌던 기회입니다.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PPT 2장을 볼 텐데요. 역사서가 17권 운동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이 총 39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큰 동그라미가 시간입니다. 시간, 흘러가는 시간.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르. 그 밑에 조그마한 초록색은 멈춰있는 시간이에요. 그 성경이 쓰여진 때의 시간, 포함된 시간이죠. 노란색은 시가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아가가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 그리고 빨간색은 예언서로서 그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들. 열왕기, 황, 상하, 물론 사무엘상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12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이제 역대 상하에 다니엘, 에스겔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표시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 다니엘, 에스겔은 열왕기상 그 시대에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선지자예요.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 후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죠. 그러니까 이제 표시상 저렇게 해놨지만 겹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포로 전에 의해서
역대상하는 포로 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가 이렇게 역사서로 쓰여지고 선지서들이 쓰여집니다. 한 장을 더 보죠. 이스라엘 왕조예요.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어받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전체로 보면 총 9개 왕조가 쿠데타로 통해서 바뀌지만 대표적인 왕조는 아합 왕조와 예후 왕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한 왕조 속에 아달랴 여인이 들어오지만 한 왕조로 흘러가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포로 시대, 포로 전 시대,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에레미야의 예언과 그 예언에 대한 역사적 회고, 에스라가 나중 역대하를 통해서 그 역사를 회고하는 기록의 말씀이에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에레미야 44장 4절을 보면 끊임없이 보내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끊임없이 보내어. 그리고 역대하 36장 15절을 보면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 성경의 정확한 이름과 활동이 기록된 선지자는 16명 정도지만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는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 구약의 선지자는 점치듯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명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암예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가서 3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역대하 36장 에레미야 44장 읽은 본문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당장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다시 경고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목을 마지막까지 주어졌던 기회라고 정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44장은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진 뒤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은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포로 귀환 이후 역사에 대한 회고를 에스라가 기록한 거예요. 상황이 뭐냐면 이미 나라가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마저도 어디로 피했다고요? 애굽으로 피한 상황. 다 끝났어요. 끝까지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께 피해야 될 그들이 애굽에 피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본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44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난 상황에서까지 말씀하셨어요.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내가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찍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가를 강조한 거예요.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그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을 통해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사무엘을, 엘리야를, 이사야를, 호세아를, 미가를, 스바냐를, 하박국을, 에스겔을, 다니엘 등등을, 그리고 이 마지막 시점에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거기 동그라미 쳐서 그의 거하시는 곳을 뭐해서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니. 왜 보내셨는가? 아끼셔서 그의 거하시는 곳을,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또 손가락질한다 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장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 가운데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교훈이든 책망이든 바르게 함이든 의로 교육함이든 유익함이든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지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살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 다른 신에게 분양하고 섬기는 행위. 성경은 분명히 계명 속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질투는 감정에 대한 질투가 아니고 거룩에 대한 분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가증한 일, 그것이 왜 가증한 일이냐?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맺은 구속 언약을 깨뜨리는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라고 했어요. 8절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목적, 이유는 분명했어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 19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가장 붉을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죄가 크고 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돌이켜 돌아와 돌이키기만 하며 돌아서기만 하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찬송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을 펴시고 255장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1장 18, 19절에 말씀이 찬양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은 여성들만 한번 부르시고 2절은 남성들만, 3절은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성입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구약 39권의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라,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살 수 있다, 소산의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4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뭐하지 않으세요?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예 귀를, 마음을 닫았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고칠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바꾸라고 수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할 때가 많아요. 자신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이거예요.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뭐 별일 없던데요. 뭐 그렇지 않고도 뭐 잘 살던데요. 근데 성경은 착각하지 마라. 절지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주변의 인생들 속에서 그런 경우를 봅니다. 큰 소리 떵떵 치고 아무렇지도 않고 뭐 어때?
내 마음대로 그랬던 사람들의 그 졸지에 무너짐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봐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탐욕, 교만, 형식적인 신앙,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아직 누군가를 용서치 않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지 마라. 오늘이 회개할 날이고 돌이킬 날이고 돌아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4장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대.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산다. 너희가 아직 살 길이 있다.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살도록 하겠다. 끝까지 듣지 않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절함을 경험하게 되죠. 역대하 36장 16절로 19절은 그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그 기록자와 기록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를 여러분 예레미야로 봅니다. 역대 상하를 에스라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 역대 상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질문을 갖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가? 처절한 심판에 놓인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니, 기회를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기다리심을 무한한 인내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요. 근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함이 있어요. 이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순종에는 생명이 있고 복이 주어지지만 불순종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생의 그 패망은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강대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예루살렘의 멸망, 인생의 패망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라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지 마라. 너 자신을 바꿔라. 회개를 계속 미루고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고 영적 삶의 결단을 계속 미룬다면 언젠가는 기회의 문이 닫혀질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은 언약 백성의 바벨론 포로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겉으로 보면 이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이어집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주시는 기회예요. 기독교의 희망, 기독교의 그 절대적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서 끌려갔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것도 그냥 처절하게 망했어요. 근데 그 70년 포로 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연결이라고 성경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 이후 남은 자를 회복시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요. 할렐루야.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외쳤어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도 수없이 기회를 주셨고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회요.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회가 무한정한 것은 아니라 마감될 때가 있다. 오늘이 회개할 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내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아 이 시간 예전 우리가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 찬송을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듣는 자의 평생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만 포기하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합심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돌이킬 부분, 돌아설 부분,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영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며 새기며 돌아서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흐트러진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게 하시고 주시는 기회에 정말 하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의 은혜의 때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도우시는 그 활력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토록